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로 4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장 41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성도의 마음가짐으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20대 초반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청년 시절에 일본에 단기 선교를 위해서 몇 차례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일본어로 예수 신지 마쇼 몇 마디 배워서 예수 신지 마쇼 이렇게 외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면서 몇몇의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소통이 잘 안 되죠. 언어가 다르니까 몇 마디 배운 일본어로 떠듬떠듬 함께 대화를 나눴는데 그 상대방 일본 분이 한 20대 중후반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그분이 하는 대답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크리스마스를 아느냐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박수를 딱 치면서 내가 크리스마스는 잘 알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입니까? 물었더니 크리스마스는 당연히 산타크로스가 와서 선물 주는 날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듣고 또 한 번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우리는 대강절 또 대림절이라고 불려지는 이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대강절은 이 성탄절 전 네 번째 주일부터, 그러니까 4주 전부터 성탄 이브 12월 24일까지의 그 기간을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기다리며 또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정말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 절기. 그래서 이 절기를 표현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셨고 또 오시고 있고 앞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며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지금 이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불리는 이 절기인데, 우리가 매년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다가오는 그 성탄절 앞에 습관적으로 늘 하던 그 모습대로 성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2025년 이 올해의 성탄절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자세로 이 성탄을 고대하며 기다려야 하는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이 새벽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그 소중한 날을 기다린 사람 가운데에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하는가, 이 아침 잠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성탄에 우리 주님을 잘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결혼을 앞둔 그 여인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이런저런
또 결혼 후에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까 그 꿈을 꾸며 그리고 있었던 그 시절.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황당한 메시지를 이 마리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을 보면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처녀인 그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소식, 그러면서 가브리엘이 이러한 말을 더불어 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가를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사건이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이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은혜로 다가왔을 것인가? 여러분들,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는 소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의 기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은혜의 기준과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이 여인이 아기를 가질 경우 생겨날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모습들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음죄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만한 사건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와 경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을 이 여인은 감당해야 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이 은혜로 여겨졌겠는가? 두려움과 염려와 어느 것 하나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지금 마리아는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항상 풍요롭고 평안하고 안락하고 좋은 일들, 내가 보기에 너무나 합당하고 흡족한 그 일들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든 일들이 나의 기준에 맞춰져서 합당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기준은 전적으로 나의 기준, 내 개인적인 기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먼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가나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가나안은 너무나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이다, 성경이 그렇게 소개했는데 신명기 11장은 그 땅은 척박하고 건건하고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한마디로 쓸모없는 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황무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야훼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은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땅을, 그곳을 살피시고 함께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은혜와 축복의 정의는
우리의 인생에 야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것을 느끼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내 삶에, 내 환경이 어떨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바로 그 사람은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고 누리는 사람이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도전처럼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모습이 삶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더욱 놀라운 은혜와 더욱 놀라운 축복을 쏟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의 예배의 자리에 선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늘 불만족한 삶을, 늘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은혜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니라 내 기준대로 세워 놓았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기준을 세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혜는 내 기준 가운데 세워진 복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허락하신 것들로 만족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지켜보신다, 너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다, 이와 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마리아에게는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라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인간의 시선과 인간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도전처럼 다가올 수 있지만, 오히려 그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보며 그 묵묵히 따랐던 이 마리아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신비를 이루어가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 하나만 봐도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그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마리아도 이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대답합니다.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고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불가능이 없다, 되지 않을 일이 없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모든 불안의 요건들, 모든 절망의 요건들이 이 마리아에게서 떠나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대강절,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 절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마리아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겸손함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야 우리는 잘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아야 하고 그 가운데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는 삶을 사는 것. 대강절은 단어 그대로 하나님께서 한 가난하고 이름 없는 여인을 찾아오셨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아무도 인정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인생을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야 이 마리아를 캐톨릭에서 신성화하면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다, 마리아를 통해서 무언가 얻을 수 있다라는 헛된 가르침을 주면서 마리아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각이 되었지만, 사실 마리아의 이름 자체는 존재의 가치도 없는, 아마 지금 마리아가 천국에서 이 상황을 보고 있다면 이 일은 내 이름이 드러날 일이 아닌데, 이 상황은 내가 드러날 일이 아닌데 하면서 가슴을 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대강절, 이 기다림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을 방법은 오직 한 가지의 은혜를 알고 더불어 우리가 겸손함의 그 은혜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겸손을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성육신의 사건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말합니다. 겸손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봐도 우리 하나님이 겸손함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마리아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하고 있어요. 겸손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열어드리고 있는 모습. 이 대강절 기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내 자신을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무릎 꿇고 자신이 전하는 그 음성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바로 이 시간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모습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여러분들과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가진 삶을 살아야 우리는 잘 기다릴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은혜를 알고 또한 겸손함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평안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일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사실 아직까지도 그 말을 완전하게 믿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말을 터놓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것이 정말인가 또 다른 확인을 그 여인이 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갔다. 그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는가를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액션에 주저하지 않고 확인을 시키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41절 이하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가 들어오는 장면을 보면서 성령의 감동이 그녀 가운데 임하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식간에 이것이 어떠한 사건인지 이 엘리사벳은 한눈에 알아차리게 된 것이에요. 이 사건이 어떤 일인가를 알아차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복된 여인이고 복 중에 복이다라고 엘리사벳이 고백하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마리아는 이제서야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은혜이고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진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드디어 비로소 이 여인에게는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어서 이 누가복음 2장 46절 이하의 그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리아의 고백이 이어지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평안함 가운데에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게 되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을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은 우리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흔들고 마음을 흔들고 여건을 흔들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평안을 뺏어가려고 한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평강과 위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강절 기간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또한 겸손을 잃지 않아야 온전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의 평안함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가 기다림 가운데에 쓰러지지 않고 온전한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펼쳐나가실 주님의 일들, 이 성탄의 기쁨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위로와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리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현장,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또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대림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손꼽아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와 삶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이들을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로 위로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질병이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강건함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걸어나갈 때에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며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을 잊지 마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배, 만배로 우리의 모든 재정과 상황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주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